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면 61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러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책이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11과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다.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었죠?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다시요, 기적은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제가 계속 매주 앞부분 이것을 반복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너무나도 신비롭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전 그걸 믿어요. 하지만 기적의 그 심층에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시작됐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종류 제가 세 가지로 묶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다스리시며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의 여러분 논리적 원인과 결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다음 주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정말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가버린 여러분 아이로의 딸도 살리시는 역사, 여러분 이런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 계속해서 등장하죠. 자연만물을 넘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괴로움과 고통인 이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바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자연만물과 병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도 다스리십니다. 어둠의 세력. 여러분, 이 세 번째 어둠의 세력을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공중권세, 영적 세계인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위임하셔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공중 권세, 영적 권세를요 누구한테 뺏겼냐면요, 바로 사탄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귀신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성경에 쓰여졌던 2000년 전 당시에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너무 좀 신비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과 귀신들,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둠의 세력 하면은 바로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해요. 예. 어둠의 세력 하면 몰입을 해요. 어둠의 세력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 이런 사람들 요즘에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 귀신이고요. 여러분 뭐가 일이 잘 안 풀려도 뭔가 귀신이 역사한 거다 막 이렇게 모든 것을 귀신으로 앞세워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몰입의 도빈인데요. 자, 또 어떤 사람 이렇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돼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비하고 뭔가 여러분 영적인 역사 자체를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몰입도 무시도 성경적으로 볼 때 모두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요 몰입과 무시 모두 다 잘못됐다고 폭로하면서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균형이 뭘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몰입은요 성경적인 영적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 정말 본격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신이고 모든 게 다 어둠의 세력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영적 전쟁,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98%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죄와 싸우라. 귀신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지 성경은 여러분 귀신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몰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한편으로는 그럼 무시는 무엇입니까? 무시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둠의 세력의 직접적인 역사, 사탄과 귀신들의 직접적인 역사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죄와의 전쟁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때로는 가끔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등장해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막 뜯어 말리잖아요. 항변하면서 막 거칠게 대들잖아요. 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신앙 고백한 그에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단아 데리러 물러가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는 주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단아 데리러 물러가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욕망에 쩔어 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주님이 사단아 데리러 물러가라 라고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몰입도 아니고요, 무시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죄와의 전쟁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지만 때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직접적인 역사를 향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 최악의 그 지독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그 중에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근신하래요. 깨어나래요. 왜요? 사단마귀가 정말로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죠? 여러분이 죄를 짓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뭘 주로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를 어떡하나? 대적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아니 교회란 공동체는 원래 귀신 들려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해야죠. 할렐루야. 옛날에 중보기도학교 때 잠깐 다루는 내용인데,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장로교.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귀신이 막 역사가 나타난 거야.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요, 순복음교회 가라라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가라. 그래서 진짜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괜찮아졌대요.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공동체라면은, 여러분, 몰입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몰입해서도 안 되는 그 균형을 갖추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하튼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은 거라사에 있는 광인, 군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등장해요. 한 3가지 정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거센 풍랑을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그 하지만 너무 기니까요,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이 호수 바다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센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자, 근데 기어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누구 만나죠? 1절에 2절에 등장한 누구 만납니까?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를 치유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치유자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죠. 자, 그를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을 향하여 주님은 광풍을 뚫고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렇게 광풍 뚫고 갔으면 거기서 좀 사역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선교지 갔는데
한 명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명만 복음 전하고 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해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교지에 모든 돈을 들여, 아니 생명을 걸어두고 선교지 갔는데 한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비효율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다음에 21절 보니까요, 이 거라사 광인 치유하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오직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이 거센 풍랑을 넘고 이 이방인의 도시,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 이방인의 도시에 가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효율 비효율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이만큼 인풋했으니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따지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거기 있다면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거센 풍랑을 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거센 풍랑을 넘는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잠깐 앞으로 찾아가서 볼까요? 3절 4절 보면은요, 이 광인,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제어 못해요. 아무도 가까이 안 갑니다. 근데 누가 기어이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아무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소외당하고 아무도 찾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이 미친 이 무덤 사이를 지나 찾아가시죠. 그래서 만나서 치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한 사람을 향할 열정이 거센 풍랑을 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있습니다. 우리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사역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고요, 그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해내시고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세 가지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6절 그들을 봤는데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이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는요 마음이 움직이다예요. 마음이 움직이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번역해 보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봤더니 그 영혼의 상태가 고생하며 기진함이래요. 원어의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 지역의 양이 짐승의, 야생 짐승의 공격을 받아 가죽이 다 벗겨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죽기 직전의 상태 혹은 죽은 상태가 고생하며 기진하다예요. 자, 영혼을 봤더니 그들의 상태가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은요 이 치유의 사역,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자,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얘들아.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추수할 일꾼.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 땅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한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거센 풍랑도 넘고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향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 아닐까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아직도 기억나요. 2021년도 크리스마스 날 주일 예배 때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아기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묘라 묘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많이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지금 이 한 아기가 한국 땅에 필요합니다 하면서 한국의 20대 30대들의 상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에 내리 꽂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미 한국에 가기로 결단했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서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20대가 3% 미만의 복음화율이라고 하고 30대 40대 가난한 성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와 큰일 났다, 얘네들 어떡하나,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마치 거센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느꼈던 거죠. 그래서 왔는데 개척을 하게 하셨고,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20대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은 30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할 수 있어서 제가 통화하는데 요즘 교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30대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 애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작년 대비 애들이 반이네. 작년이 30명이고 애들이 1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이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하는데, 그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쉬운 밭은 아니에요. 쉬운 밭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그 영혼을 보면요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무슨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풍랑도 이겨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도 이겨내야 돼요.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것들 이겨낼 때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이, 그 군대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라사 광인이 누구입니까? 가야 할 그 거라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을 향해서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거센 풍랑을 넘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참 그 구절이 많은데요, 한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광인은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요 바로 군대 귀신입니다. 이 들린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사람이 이게 그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안 계세요. 그렇죠? 마음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영혼은요 종종 슬프게도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다스릴 수 있어요.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다스릴 수 있어요. 자, 목사님 200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기 여기 미아리 가시면요, 저 어디역이죠? 성신여대 입구역 그 옆에 가면은요 아리랑 고개라는 데 그 옆에 가면 점집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 전 보시는 분들, 무당분들 어떤 삶이에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포체션, 소유하고 다스린 다스림 받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에요? 한 분이 아니세요? 한 녀석이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을까?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군대였을까요?
추정해볼까요? 추측해볼까요? 돼지가 몇 마리 죽었죠? 2,000마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2,000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어 그 사람 혼자 속으로 다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와, 그러니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여러분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미쳐서 사는 거죠. 군대 귀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 여러분 아픔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 아니 영혼의 이 고통, 귀신에 의해 괴롭힘받는 영혼의 고통 어마무시합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 2,000 귀신들의 역사.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마리의 2,000 녀석들의 이 귀신의 역사가요 단박에 끝납니다. 단박에. 8절 말씀 같이 다시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따라해볼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은 그 광인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 한마디 말씀의 명령에 따라 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권세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나타나서 우리의 차를 멈추시오 하면은 우리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한국에는 가끔가다 안 멈추더라고요. 근데 미국을 가니까요, 미국은 안 멈추잖아요. 쏴버립니다. 진짜로. 경찰이요 진짜 무서워요. 뒤에 경찰차가 언더커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국은요 경찰차들이요 자기가 경찰차일지 아닌 척하면서 다니다가 갑자기 딱 사이렌 키면서 막 따라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막 따라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갓길에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경찰차 뒤에 온다, 천천히 가라, 조심해라.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만큼 경찰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찰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경찰의 말의 권세가 파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경찰이 여러분 물론 총을 쏘고 막 힘이 세고 나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가 그 경찰에, 그 정부가 그 경찰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찰이 우리 차를 멈출 때 어쩌면 우리가 그 경찰보다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경찰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그 경찰에게 준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탑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연히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시죠. 그 능력과 권세로 그 사단 마귀를 내어 쫓으시죠. 자,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의 한마디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걸 믿으세요? 군대 귀신조차도 떠나가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한번 닿으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그리고 능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예배 시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청정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귀신 같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12절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치 정보처럼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키면은요, 쇼츠를 통해서도 1분 말씀 너무나 많고 3분 말씀 너무나 많고 한 15분짜리 말씀, 테드 같은 말씀 너무나 많고요, 그림으로 된 말씀도 너무나 많고요, 설교도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 원하는 키워드 딱 눌러서 하면은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 많은 정보들, 많은 홍수 같은 말씀도 다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요 너무나 쉽게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좋네, 괜찮네, 말씀 잘 전하시네, 도움이 되네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그러면요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눌러도 되지 않는 조회수들이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100에서 150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누가 들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과거에 제 제자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지금도 이 말씀 아마 누군가 들을 거예요.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향받는 거 좋아요. 은혜 누리는 거 좋아요. 자, 그런데 도전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듣고. 도전해요. 뭘 도전하냐면요, 주일날 또 혹은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 들리는 그 말씀에 먼저 포커스해야 돼요. 여러분, 차에서 유튜브 켜서 이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그렇게 은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갈급해서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 거,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주일의 그 말씀, 그리고 예배 때 들려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이제 다 해당이 안 되죠.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유튜브 성도들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인스타에 여러분 릴스에 여러분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 하나를 쇼트로 만들어서 재현 형제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인스타에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풀어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막 원래는 한 300-400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는 13,000, 4,000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막 2만이 넘어갔어요. 그 막 좋아요를 막 눌러줘요. 기분이 좋죠. 좋아지죠. 그 좋아의 그 하트 수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지체들이 과연 이 설교, 이 짧은 1분 쇼츠의 메시지를 듣고 과연 얼만큼 영향을 받을까? 이 지체들은 과연 정말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그 말씀으로 몸부림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열심히 해야죠, 선교적 차원에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씀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듣고 붙드는 그 애씀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죠? 여러분 살려주세요. 미어 가스펠 두 번째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설교 결정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똑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의 방탕도 품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잖아요. 나의 방탕도 품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로마서 5장 8절. 제가 더 열심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에, 그 말씀에 또 여러분 주중에 붙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것들을 붙드는 그 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 꼭 붙드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광인을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세요. 자, 이것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군대 귀신이 떠나간 후에 정신이 온전해진 이 광인, 예수님은요 이 회복된 광인에게요 무엇을 도전하시냐면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요 간증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간증하라. 원래 그는요 그냥 예수님 곁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따라오지 마, 너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간증해 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가 속해 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사회에서 이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합니다. 광인이었는데, 미친 사람이었는데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요 이 광인을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 광인 아니었나요? 광인. 여러분 점점 빼고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 다 사실 솔직히 옛날에 세상에 미친 사람들 아니었나요? 이 여담인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좀 다 특이합니다. 일단 개척교회 왔으니 일단은 정신이 온전하진 않죠. 개척교회도 그냥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개척교회에 왔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막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온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은요 되게 다 독특하고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랑은 거의 다 솔직히 다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어땠을까? 이 사람들 다 광인이었어요. 광인. 뭔가에 빠져 미쳤던 사람들, 좋든 나쁘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광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사랑이 더 크고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친 사랑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광인이다, 미쳤다 하는 그 사람도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들을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앞으로 막 들이밀어 그 앞으로 막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끝까지 붙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결국은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나를 품었던 그 예수님의 미친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이 광인을 증인으로 바꾼다는 걸 기억하면서,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면은 이 땅에 여러 혼란과 아픔이 있는 자들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선다면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세대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일 미친 사람 누굴까 생각해봤는데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13절 14절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사울이었죠 이때는요 이름이. 사울을 만나는데 여러분 되게 독특한 만남이에요. 보세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뭐하고 있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놓고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죠. 광인, 미친 사람. 근데 주님이 만나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광인을 초대해 주세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닿으면요, 그는요 반드시 광인에서 증인이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세대는요, 사실은 쉬운 세대는 아닙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땅의 이 세속의 수준은 발전해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어요. 이 땅이 제가 봐도 예수님 믿기 힘든 세대예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땅에서 남자들이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왜? 물어보니까요, 그 지체가 저한테 남자들이 유혹에 빠질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정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사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 만나주시면요, 그 광인과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야 해요. 사실 지금 원래 올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잖아요. 양육을 제가 5번 한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기초 양육이어서 한 2시간짜리 5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은요, 그래도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에 부딪혀서 걸려서 광인에서 증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5개 반 한 10명 좀 넘게 지금 같이 한 12명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요, 5개 반 모두가요 좋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좋지 않나요? 난 너무 좋은데? 좋죠? 하다 보니까 그 5개 반에 있던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금요 예배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영향 안에서? 아니?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기초양육이 기초양육 같지 않고 제자양육 막 심화반, 처음에는 젊은 엄마반만 그랬거든요. 젊은 엄마반은요, 기초양육 하려고 만났는데 한번 말씀에 터치가 돼서 터지면요 멈추지가 않아. 이 엄마들이 한풀이를 하고 가 여기서. 그래서 나 말고 우리 아내가 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막 쏟아내요. 지난주도,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 반밖에 못했어요. 진도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 청년들 반, 우리 그 목회자 반도요, 감사하게도 깊은 나눔이 있고요. 특히 청년들 반 같은 경우는 나누다 보니까 제자 훈련 심화반의 내용도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한 3반 이상 하는 것 같은 에너지가 들어가긴 해요. 제가 그래서 몸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왜 이거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바로 이 한 사람이 광인에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말씀이 가서 부딪힐 때.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기초 양육, 제자 양육 훈련하는 겁니다. 한 사람.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광인에서 증인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거센 풍랑을 넘고 이 소외받고 아무도 건들지도 않는 이 영혼을 향하여 가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영혼에 닿았을 때 모든 상황은 한 번에 역전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인은요 나중에 결국은 증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 복음의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은 작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열정이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느냐, 이 권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광인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를 이길 자 아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